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양계는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침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참 이렇게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고 너도 이 모세처럼 이렇게 하면 돼. 너도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하는 거야. 너도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네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거야.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이 참 막연한 답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내게서 떠나가면 행복도 떠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걸 믿고 사는데 나는 건강 하나만큼은 진짜 자신 있어. 그렇게 이제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건강이 딱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인상 쓰고 다니는 거죠.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그 돈이 있을 때 행복하지. 돈이 내게서 떠나가면, 돈이 서서히 줄어들면, 사업에 부도가 나면 행복도 부도가 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참 좋은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흐를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 행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 속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굉장히 많이 우리 주위에 꽉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는 애에 따라서 행복이 내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내게 행복이 아닌 원망과 또 짜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싫은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욱하고 올라올 때가 많죠. 그 욱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억이 나오죠. 욱 하면 억이 나오죠. 상대방을 그 욱을 따라가면 억하고 맞으니까. 그래서 치료비도 나오고 견적도 많이 나오고 손해도 많이 생기고 사람을 잃게 되고 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이가 참 좋은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마음,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다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기 생각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또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 앞에 이제 마음이 딱 와서 이끌려 와서 성경을 쳐다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쳐다보면 거기서 신기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행복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행복한 건 뭐고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참 우리 말이 여운이 남아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뭔가 그 속에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쪽 구석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죠. 근데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딱 대답하는 게 예,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마음에 이제 전달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있지만 악한 영이 있습니다. 있죠? 네. 두 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선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감사하다는 소리예요. 감사. 그래,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소리가 뭐냐면 감사하다는 소리를 잘 못한대요. 요즘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 식사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잘합니까?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가르쳐가지고. 그래, 아이들에게 이제 뭐 핸드폰을 선물하거나 그리고 좋은 옷을 선물해 주거나 맛있는 걸 사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최고입니다, 그래요? 잘 안 해요. 그렇게? 그 이유가 있어요.
악한 영에 끌려가면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사니까 그 아이들도 그런 걸 이제 배우는가 보더라고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제 아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 부부가 늘 잘 싸워가지고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엄마 아빠 요즘도 싸우나? 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용돈을 잘 못 주지만 많은 큰 힘이 안 되지만 그냥 살아만 계셔도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저절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여러분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땡큐. 감사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 암세포가 다른 소리는 참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짜증, 원망, 불평, 신경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열받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왜 나는 안 되는데 자는 잘 되나?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런 걸 암세포가 너무 잘 먹고 산대요. 근데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땡큐래요. 메르시, 불어로. 불어. 여러분 불어 잘 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왔습니다. 고흥은 이제 불어의 고장이거든요. 불어. 무슨 불어의 고장이야?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전라도 사람들만 알 수 있죠. 밥 먹어불어. 기도해불어. 전도해불어. 성경 읽어불어. 맞죠? 맞아불어?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말 이 불어의 고장에 와가지고 겁나게 좋아 불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 하시던데 암세포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 감사하다. 암세포가 정말 싫어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그 마음, 감사한 마음. 암세포가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감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암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암이 걸렸다가도 암이 괴로워해가지고 도저히 이놈하고는 못 살겠다. 도저히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 암이 있잖아요. 열받아갖고 죽어버린대요. 근데 암세포가 우리를 진짜 불행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오늘 암이 참 많은데 암에 걸린 사람 찾아가서 만나보면 야, 이 사람은 한평생 감사 없이 살아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암에 걸려서 감사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 말 하나를 말을 바꾸고 그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의 눈빛을 바꾸고 그렇게 마음의 분위기를 바꿔가면 암은 저절로 이렇게 마음에서 몸에서 떠나고 이제 암이 난 이 사람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네. 그런데 암세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오늘 또 이 사람이 감사하다고 할란가? 네? 근데 아침부터 감사하다고 하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덜 기쁘세요? 저는 진짜 기쁘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러면 자동문이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범사에 벌써 그 소리 들으면 암세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암이 걸리려고 하다가 떠나버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성경을 딱 읽는 거예요. 또 성경 읽기 싫은데 수양관에 딱 오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야, 그 소리 듣지 마. 제발 듣지 마. 그 소리 들으면 내가 괴롭거든. 근데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안 듣고 싶어도 듣는 거죠. 안 듣고 싶어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계속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 뭐냐? 성경 읽는 거죠. 또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 또 내 마음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근데 감사를 그냥 조금 감사하다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살면 내게 있던 많은 질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어둠도 떠나가고 나를 치료해 준다는 것이죠. 최고의 치료법이죠. 맞죠? 예. 그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셨죠? 진짜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그 마음 잘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이 수양관에 오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고 구원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수양에 참석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이 마음 갖고 살면 내가 기쁨이 없겠구나. 내게서 감사가 떠나가겠구나. 내가 사람을 잃어가겠구나 하고 그 마음 딱 버리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바꾸면 진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어리석게 살았는지 알게 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구나. 하나님 내게 이 문제 해결해 주겠구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마음 하나 바꿨는데, 마음을 하나 돌려놨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데 마음이 다 가 있죠. 자식 키우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거죠. 자식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살면서 서로 안 싸우려고만 하는 거죠. 우리는 뭘 하든지 내가 잘하고 잘되고 인정받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하나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이미 감사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에도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면 그 피의 능력은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놨고, 우리를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해놨고,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내 의지가 아무 무익하구나, 내가 나를 위하는 이게 진짜 잘못된 것이구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내가 나를 위하는 이 마음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야 이게 진짜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선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야 이 출처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받아들인 그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제약된 삶을 살게 하고,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날카롭게 만들게 하고, 이 마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는 이 마음 하나가 내 인생의 독이 되고, 내 인생의 칼이 되고, 찌르는 것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것이구나, 내 마음의 힘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그 사실을 참 발견하고, 이제는 그 마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하는구나, 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위하시는 거구나, 그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를 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 속에 얻어지고 만나지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시는데 왜 내가 어리석게 내가 나를 위하고 살았지? 내가 그렇게 나를 믿고 살았지? 내가 그렇게 왜 이렇게 나를 위하는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계속 키우면서 살았지?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을 얻게 되고, 우리 속에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관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공에 가니까 제가 한 3년 된 재혼한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 재혼한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이제 자매님은 40세, 형제님은 이제 40, 이제 셋, 넷 그렇게 됐을 겁니다. 노총각으로 이제 노총각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세 장가 들었죠. 형제님은 이제 결혼했고 자매님은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선교회는 이혼율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선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흥에 가서 노총각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총각이 없는 세상, 예. 우리 고장 좋은 고장 하면서 그럼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역을 하고, 정말 이 전국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걸 제가 선포를 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노총각, 장가 못 가는 노총각, 그런 노총각이 있으면 고흥으로 오세요. 저는 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위하시면 인생이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고흥에 너무 많아가지고 안 오셔도 되거든요. 고흥을 가니까, 진짜 고흥은요, 전국에서 노령화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서 두 번째로 빨리 없어지는 고장이 고흥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꿨어요. 고흥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도시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도시다. 왜냐하면 100세까지, 나이 드신 분은 100세 이상 살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총각은 빨리 장가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고흥은 날로 흥한 고장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흥 군수님보다 훨씬 더 이 고흥을 위해서 마인드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수님은 저를 안 찾아오는데, 하여튼 군수님은 뭐 잘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 바라는 것이 자식을 얻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노총각들도 결혼을 하면 꼭 자식을 낳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는 게 참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썽 피우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문제가 많지만 문제 있는 아이라도 내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한테, 저도 문제가 많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옆에 딱 나가서 상담을 한 거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떠났다가 교회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3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왜 인제 왔냐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기도를 딱 받으면 마음에 딱 하나의 소리만 남아있어야 돼요. 다른 소리들은 다 죽어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믿음이 딱 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줄 이유가 없다,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는 이미 자식을 얻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그 형제님 자매님이 수양에 와서 목사님한테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담하고 기도받고 와서 한 달 동안은 딱 그 간증하고 그 뒤로는 안 하더라고. 왜 안 할까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는 저도 보니까 이상하네. 반드시 준다 그랬는데,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식이 안 나오지? 점점 마음이 이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리만 마음에 이렇게 막 울려 퍼져 가지고 그 마음만, 말씀만 마음에 딱 되면, 마음이 딱 하나가 되고 같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마음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저도 보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반드시 준다 그랬는데, 그리고 진짜 이 수양에 갔다 와서 믿음의 간증을 쫙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살살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겨울 수양회 때 그랬으니까 6개월 뒤에 지금 여름 수양회 전에 형제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말씀을 듣다가 다시 또 그 간증을 마음에서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줘야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면 이미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신 거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바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이야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나를 위할 수 없고 하나님만 나를 위할 수 있다면, 교회만 나를 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만 나를 위하신다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내게서 올라오는 모든 소리들이 나를 위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를 다 죽이는 소리인 것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안 나오지? 왜 아이가 안 태어나지?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자식이 안 생기지? 그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항상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쉬지 않고 그런 소리들을 우리 속에 조금씩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가 그 소리 하나만 딱 받아들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생각하고 말씀하고 생각을 딱 나눠가지고 이거는 사탄이야 하고 그 생각을 딱 버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딱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리고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야기가 제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이 모세처럼 네가 살아야 돼. 너는 이 모세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무리를 끌고 이제 호렙산에 다 가는 거예요. 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시드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호렙산이라는 그곳은 뭐가 굉장히 많냐면 떨기나무가 많이 있어요. 떨기나무가. 근데 이 떨기나무 진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그 뜨거운 사막의 그 열기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불이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거든. 가시떨기나무. 그 가시떨기나무에 누가 가서 야, 저 그늘에 좀 쉬어야 되겠다. 야, 내 그 가시떨기 저 나무에 내가 좀 등을 기대야 되겠다. 내가 가시떨기나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저 가시떨기나무 집안의 정원수로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나무가 가시떨기나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80세인데 이 80세에 이 모세의 눈에 가시나무 떨기가 크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이 호렙산에 많이 널려 있는, 깔려 있는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양 한 마리가 가시나무 떨기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찔리고 있으면 저 가시나무 떨기만 없으면 좋겠네. 그렇게 아주 가치 없고 저주받은 나무로 봤던 그 가시나무 떨기 있잖아요. 그 떨기에 이 모세가 이제 눈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백향목이나 그리고 멋진 무슨 나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고 멋진 나무, 우리 대덕산에 있는 소나무, 네. 정말 멋진 정원소가 되는 그런 나무 앞으로 가서 쉬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로 모세를 이제 이끌어 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늘 이제 호렙산에 있는 것이나 가시나무 떨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늘 불타면 확 사라져버렸던 그런 아무것도 힘이 없던 그 나무가, 아이고 저 나무 불타버리니까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 찌르기만 하고 아픔만 주고 상처만 주고 저런 것들이 양떼한테 유익을 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불탈 때마다 속이 우려냈는데 그날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를 딱 봤는데 불이 막 붙은 거죠. 불이 붙었는데 지나가다 꺼져버려, 불타고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그랬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광경이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왜 이 떨기 내에 불이 안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 3장 3절 보실까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를 돌이키게 한 거예요. 모세가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죠. 이건 너무 큰 광경이다, 큰 광경. 모세가 뭘 보고 큰 광경이라고 했을까? 저주받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게 과연 큰 광경일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누구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만 주고 피해만 주고 고통만 주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만 일으키는 너는 이런 가시나무 떨기야. 너는 가시나무야. 너 지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너가 한번 이끌어 보려고 했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려고 했지. 네가 너를 위하려고 했지. 네가 양떼를 위하려고 했지. 네가 네 아내와 자식을 위하려고 했지. 너는 누구도 위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너는 양 한 마리도 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네가 80세가 될 동안까지 네가 너를 위하는 그 마음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살았을 거야. 네가 80세 되는 동안까지 네가 너를 위하는 그 마음을 키우고 살았어. 그런데 그 마음이 너로 하여금 너를 가장 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너는 몰랐지. 네가 너를 조금이라도 위하는 그 마음이 양떼를 고통하게 하고 양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마음이 네가 너를 위하는 마음이었어. 네가 너를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네가 너를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시와 같은 마음인 걸 알면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하는 그 복을 입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을 위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면 애굽에서 너희 건져내. 내가 너를 위하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구원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줬던 큰 광경이 뭐냐면, 처음으로 모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정말 가시나무 떨기 같은 나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만 나를 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조금도 나를 위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을 위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왕자가 돼가지고 모세 바로 왕궁에서 내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다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굳어져 버린 마음. 하나님 나를 위하시지 않아.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야 돼. 그런 것들만 모세가 배워왔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으로는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도 가시나무 떨기야. 떨기나무야. 너도 가시나무야. 네가 성도를 위해, 네가 자식을 위해, 네가 아내를 위해, 네가 가정을 위한다고 회개해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될 존재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뭘 하면 안 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것이거든요. 이 수양관에 와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야 돼. 내가 내 영혼을 위해야 돼. 그런 내가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귀하고 선하고 착한 마음인 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맞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맞습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그랬죠? 저 구미에 주일학교를 하다가 왔거든요. 교사 모임 딱 하면서 제가 로마서 8장 31절을 딱 이야기했어요. 안 찾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자매님한테 성경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다음 뭡니까? 하고 보니까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냈어요. 1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2번 누가 우리를 무시하리요? 3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4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찾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찾더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 속에 정죄, 우리 속에 송사, 우리 속에 어려운 어떤 문제나 형편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수밖에 없는 세계거든요. 예수 안에는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죽어버린 세계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안 믿어지냐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야 돼,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진짜 나를 좋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 마음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게 가시가 되는구나,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구나, 칼이 되는구나,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만 주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삶으로 삶이 회개가 되면 진정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세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보고 죄인이라 하리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내가 의인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아멘? 예,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보고 가난하다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가난하다 할지 그건 가난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가난아 물러가라, 풍요함과 풍부함과 부유함을 줘라, 그러면 부유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인생의 실패가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사는 데서 실패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한 일이 있다면 마음 하나 바꾼 거거든요. 마음을 하나 옮긴 거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이 거기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만 나를 위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위하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도록 나를 예수 피로 의롭게 하신 거거든요. 가난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속여서 지극히도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에 애착을 갖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공회 가니까 어떤 한 가정이 23년 만에 저를 향해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23년 만에 다른 사람을 집안에 초청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는 두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이 23인데 이제 발달장애예요. 지적장애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에게는 큰 마음의 아픔이 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일주일에 한 2번,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해요. 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많이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하게 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초점이 그 딸에게 맞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안 가요. 왜? 영향을 받을까 봐.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도 잘 안 만나요. 그리고 집에 사람들을 초청 안 해요. 왜? 딸이 영향을 받는 순간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딸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한방, 양방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결국 의사가 하는 말은 약물로 조절하는 외에는 치료 불가능합니다. 다른 거 다 해봤어요. 딱 한 가지 안 해봤는데 굿만 안 해보고 다 해봤는. 저는 굿만 안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집 문을 열고 저희 부부를 그 집에 초청을 다 했어요. 23년 만에 저희들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저 여기 서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23년 세월 동안 문을 닫고 살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문 열어! 문 열어!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저를 하나님처럼 영접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저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문을 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23년 동안 내 딸을 위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이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박 목사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야, 목사님에게 내 딸 안수를 받으면 내 딸이 낫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12일에 혈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면 낫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말 그 딸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해왔는데, 내가 내 딸을 위하여, 정말 내가 내 딸을 위하여 그 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 안 되는 거죠. 23년 동안 그 딸을 고칠 수 없고 장애로, 문제아로,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이제 남는 거죠. 돌 때 DPD 접종을 했는데 10만 명 중에 1명꼴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가 딱 이제 접종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열이 생기고 경기가 일어났는데, 동네 병원에 급히 데려갔는데 동네 병원은 동네 수준이잖아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미 그때는 이제 퇴근 시간에 길이 막혀가지고 빨리 못 가고, 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에 자기 가족 다 정말 응급 환자인 자기 가족을 태우고 앰뷸런스 막 가는데 길이 막히면 어때요? 속이 다 타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40분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큰 병원에 가는 사이에 야간장애 다 녹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뇌산소에 공급이 안 돼, 내가 망가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애가 와버린 거죠. 지적 장애가 오면서 그렇게 23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딸을 끝까지 짐지고 가야지, 내가 이 딸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이 딸을 위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마음의 한계가 다 오니까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송정에서 2월 24일 날 군수고 페스티벌 할 때
목사님을 만납시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읍시다.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 해줄까요?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하나님 놀랍게 일합니다. 우리가 생각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지. 예? 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예. 안 해줄 리도 없고 안 될 리도 없고 나가면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려면 안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 일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그죠? 그곳에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그때 아이 참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기빈실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늦게 나오신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데 목사님이 다 끝나고 이제 식사의 시간 돼가지고 계단으로 쫙 내려가려고 하다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진짜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내 딸을 위하는 이게 가시였습니다. 가시나무였습니다. 나는 가시나무 뜰기입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을 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를 위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딱 끝이 난 그 장면을 향하여 목사님이 발걸음을 가다가 딱 돌이킨 거예요. 어여쁜 아가씨가 어찌야 여기 앉아있는고? 여러분, 어여쁜 아가씨가 손을 흔들면 온몸이 짜릿해져요. 근데 23살 이 아이는 내 눈에 보기에 어여쁜 아가씨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여쁜 아가씨로 보여요. 어여쁜 아가씨가 왜 여기 앉아있어? 기도해 줄게. 목사님 다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내는 다른 사람 머리 너무 싫어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랬는지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그죠? 누가 짜증 내리요? 그래서 딱 아이가 기도를 받았어요. 몇 달이 지났죠? 그 부부는 진짜 구원받고 싶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행자님이 차 마시러 간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차만 마시고 와야 되는데, 차만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 피가 내 죄를 씻었구나 믿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배가 아픈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정화가 달라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했는데 지금은 현저하게 준 거예요. 또 경기를 심하게 했는데 약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미열만 있어도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감격되더라고요. 잠깐 스치듯 지나갔는데, 잠깐 스치듯 지나갔어요. 목사님 만났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여쁜 아가씨가 어찌 여기 앉아있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스치듯 지나갔던 목사님의 손짓, 말 한마디가 지금은 미열을 다 이겨내고 이제 자꾸 건강해지는 거죠. 그 부부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집회 참석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수양에 오고. 수양에 왔을 겁니다. 왔습니다. 정말 저는 어리석게 사단에게 속아갖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나는 누구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미가서 7장 4절에도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가시 울타리 같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의 1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위하는 그 세계 말고 하나님만 나를 위하시는 세계, 교회와 종들만 나를 위하시는 세계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얻어서 의인도 되고 또 변화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